어느 한 가지 진리를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또 그것으로 그 진리가 우리를 온전케 한다. 어떤 그런 측면이라기보다 날마다 우리가 거울이나 또 이런 데 붙여놓고 날마다 얼굴을 보듯이 이것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오늘 내 행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일 내 행실은 어떨까. 그래서 어떤 기성정결을 갖추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그때그때 와닿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흐르는 말씀이 어쨌든 여호와께 붙들려 살아라. 여호와를 멀리하지 마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상 오늘 여기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두 번에 이렇게 한 번은 광야에서 사는 게 낫다, 운막에서 사는 게 낫다 하는데 다투는 여인이라는 게 뭐겠어요? 뭐 때문에 다투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잘 모시고 또 그 가운데서 온전하면 그것이 광야에서 운막에서 살더라도 여호와를 잘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참 큰 것이죠. 오늘날 교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언제나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교육에 대한 우려한 목소리가 있지만 특별히 요새 교육에 대해서 참 그저 그냥 직업 교육이다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인간의 근본 도리가, 본연의 인간의 도리가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시골에 잘 살았던 사람이 오래 기억나진 않은 것 같아요. 잘 살았던 집에 놀러 가고 잘 살았던 집에 가면 또 뭐 반듯한 마당이 있고 뭐 그런 것은 뭐 그렇더라도 참 기억에 나는 것은 보면 오래 기억에 나는 것은 착한 분, 또 점잖은 분, 이런 분들이 내리 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참 향기롭고 그런 이제 생각이 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힘쓸 부분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힘쓸 부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은 뭔가 하면 먹고 마시고 자고 눕고 이런 것을 하나님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통하여서 또 여호와를 닮아가는 그러한 많은 그 연단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 가운데서 항상 마음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는 근데 정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힘쓸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생각하고 또 내가 힘 안 쓸 것이 있을까. 사실상 저도 유학 갔을 때 항상 그 생각을 했거든요. 기도하면서 돈 많은 사람은 많다 나보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없다.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있어야 된다.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저를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려고 보낸 건데 내가 거기서 돈을 염려하고 돈 버는데 최고가 된다 해서 우리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요, 거기도 또 경쟁이 있거든요. 누구는 뭐 1시간에 8달러 번다, 누구는 11달러 벌었다 이러면 또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와, 나는 뭐 1시간에 11달러 받아 이러면 막 그러냐고 또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희한한 거예요. 돈 벌러 간 거 아니잖아요. 돈 벌려면 한국에서 직장에 취직해야 되죠. 항상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 돈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 종이 미국 와서 돈 많이 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아르바이트 잘하고 뭘 해서 한 달에 그냥 10만 달러를 번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은 종이 잘 배워서 또 제 종이 뭐 논문을 쓰고 통과하고 그런 것보다도 종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해서 영광 받으세요. 그걸 하나님이 없인 여기지 않죠. 그건 절대 아니죠. 사업.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굳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힘쓸 것과 하나님께 맡길 것을 잘 구별하는 거. 그게 이제 그것만 잘 구별하면요. 강력하게 걱정할 일도 없고 오늘 말씀도 나왔지만 쓸데없이 그야 건식에 빠질 일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컨트롤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먹고 자고 눕고 하는 것들 사실 어떻게 궁극적으로 컨트롤하겠어요? 아무리 막아도 홍수가 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쓰나미가 덮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몇 년 전에 그렇지만 누가 저 우면산이 무너져서 재벌가에 사모라고 불리는 분이 이명 행사할 줄 어떻게 알았냐고 새벽에 우면산 그렇게 뺐잖아.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혜는 뭐냐? 우리가 힘쓸 것이 뭐냐를 얘기야. 먼저 분별하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무엇을 우리가 힘써야 되고, 무엇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무엇은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선한 근심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을 가지고 염려하다 보면 사람이 이상해지고 염려 안 해야 될 걸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뭐 열매도 없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면요 오히려 쉬운 길이 생기는데 가장 어려울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맡겨지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월한 거예요. 가장 어려운 일, 홍해를 건너는 일, 그걸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너희는 잠잠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죠. 바다에 물이 빠지면 그 밑에 모래가 얼마나 반질반질하겠어요. 저는 연못에 물 빠진 건 봤습니다만, 만질만질.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바다를 건널 수도 없는, 사실 바다 건너라 이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불안하고 근심 내일 이제 우리는 다 죽었어. 이제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저 쳐들어오는 저 애굽한테 찔려 죽든지 빠져 죽든 찔려 죽든 그냥 우리 죽었어. 그럴 때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가 너희는 잠잠하라. 참 보면 그렇더라고요. 가장 우리가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거, 도무지 이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강이 있는 거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야. 내가 너희는 잠잠하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런데 그것을 말똥말똥 그냥 이성적으로만 시각으로 바라보면 사람이 견딜 수 없고,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닥치니까 잘못하다가 내 물주로 사람 찾아다니다가 봉변당하고 온갖 그냥 그것도 지나치면 그냥 훔치기도 해보고 사기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보면서 바로 지혜는 맡길 것을 맡기고 힘쓸 걸 힘쓰는데, 그러면 맡길 것은 뭐고 힘쓰는 건 뭐냐? 힘쓸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과 우리의 마음의 정함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다 부요하고도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다 부요하고도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가난하다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안점을 가지고 보시는가? 무엇을 주안점으로 다윗을 받는가? 그가 말죄라도 그가 산에 있었더라도 중심이 여호와께 합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지혜가 영혼의 길과 진리가 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혜는 영혼의 길과 진리다. 우리의 힘쓸 바 영혼의 길과 진리고, 지혜가 영혼의 길과 진리가 될 때 그것은 생명으로 역사하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지혜다는 거죠. 그 지혜가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한다. 이것이 신약 시대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죠. 우리가 특별히 자문의 지혜는 신약의 로고스 말씀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왕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마음이다라고 할 때 이 왕은 이 자문의 저자인 솔로몬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왕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은 주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죠. 만물의 빛을 주심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의 영양분을 주심으로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때 왕의 마음이 있는데 이 왕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을 사랑하기도 하고 남을 베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즐거워하고 중심으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이런 것이 바로 왕의 마음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물론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 노예의 마음, 종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주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지만은 주님이시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비록 핍박을 받고 또 남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서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은 왕의 마음을 가졌다.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후히 대하고, 이러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데 본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물이란 말이 뭡니까? 그 보에 저수지에 모아놓은 물과 같이 확 칼칼칼칼 쏟아 내려오듯이 여호와의 손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 손에 붙들린다. 우리는 여호와의 손을 벗어나면 그게 거지고, 여호와의 손을 벗어나면 그게 불황자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호와의 손을 떠나면 그게 홈리스. 여호와의 손을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본물과 같이 왕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왕의 마음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든든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2절에 보면 자기 보기에 정직하게 여호와가 보시는 길에 온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옳다는 것으로 항상 실족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마음을 감당하고, 내 마음이 내가 여호와가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너는 중심이 나에게 합하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호와의 우리의 감찰하시는 그 눈을, 그 손을 우리가 바라보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압니다. 얼마나 미약합니까?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얼마나 시자절하고 시교만해집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봇물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였어. 여호와의 손이 봇물과 같이 우리에게 확 감싸서 우리가 왕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옳다, 내가 정직하다, 내가 내 보기에 좋다,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 이러한 분이 특별히 오늘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의와 정의는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마음에 합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매번 살아갈 때 무엇이 옳은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안 알려줍니다. 우리가 옳은 길로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옳은 길은 꽃길이고, 옳은 길은 다 길이 열려있는 길이고, 산중에 우리가 걸어가는데 질퍽질퍽한 그 길로 모르면 갈 수밖에 없죠. 앞에 보이는 게 똑같은데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그런데 누가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쭉 내려오면서 이리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산에 등산할 때도 보면 길에 이렇게 기로에 놓여 있어서 똑같이 그냥 사람이 다니는 길을 가보면, 그런데 누가 먼저 갔던 사람이 내려오면서 이쪽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갈 수가 있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사실상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맹목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이거 뭐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야 돼. 어디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은 뭐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그것은 있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서야 됩니다. 그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마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특별히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쭉 내려와서 보시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뜻을 행할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떠나 있는 사람은 항상 악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나 여호와의 면전에 서면 유순해집니다. 썩혀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여호와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기도 안 하면 절대 변질변질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게 가장 즐겁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품에 안겨 있는 게 그게 우리 가치고요. 그 자체가 뭐 기도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다, 그것보다도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가치고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놀라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도 참
분주하고 학교에는 무슨 일도 많고. 근데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처를 하나 마련하자고 해서 또 제가 제안을 해서 강의실 쓰는데 거기 이제 기도실을, 거기는 이제 조금 조용히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실 해놓고 침묵으로 소원과 간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조명은 어떻게 할 거고, 자꾸 서울대 의대가 기도하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저 그렇게 좋더라고요. 서울대 의대가 앞에 그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이제 자꾸 그게 뭐 모델 같아서 은은한 음악도 나오고, 그리고 앞에 조명도,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도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놓고 앉아서 그냥 아무도 없는데, 그 의자는 한 150대 200개 안 되겠습니까? 그냥 그건 강의실이에요. 강의실인데 우리가 이제 할 곳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자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 또 이제 나와서 그 정말 바쁜데 하나님 휴식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운동장을 하는데 이렇게 두 바퀴 도는데 또 김은진 전사 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문자 쓰고, 참 이게 김은진 전사님도 내 문자 보고 하면서 참 교수님하고 참 인생이 아주 즐거운 때를 보내고 있다는데, 저도 그 참 스승이 제자한테 밤에 벤치에서 문자 쓴다는 게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그 문자 쓰고, 그리고 또 올라와서 방에 가서 자려다가 또 소래교회당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소래교회당 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제가 무슨 기도 안 한 것을 저 기도 많이 한다 그게 안 합니다. 많이 안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걸 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무슨 쌀이 생기고 밥이 생기고 기도해서 무슨 명예가 올라가고 승진이 되고 그 결과보다도 기도하는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가.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랬죠. 제가 이 땅에 와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하나 남긴다면 엉덩이 쳐들고 산에서 바위 위에서 기도하던 모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인생의 이 땅에 온 최고의 목적이다. 저 청계산 고향 그 바위 위에서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요, 목적이요, 즐거움이고, 그것이 최고의 복된 순간이지 않습니까? 주와 동행하여 살고, 주와 함께 살다가 죽게 돌아가고 영원히 살고, 그게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공의와 정의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는 길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참모도 많은 것 같아요. 성인도 선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도 내 길을 알지 못해요. 10,000,000 명이 나에게 자문을 구해도 길을 알지 못해요. 요새 대통령이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길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으면 길을 알겠죠. 그게 없으니까 사람을 찾고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 말 저 말도 나오게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을 왜 불러내요? 죽은 사무엘을 무당 불러다가 사무엘을 불러내면 좋겠다. 이제 어떻게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선지자 기도해가지고 선지자의 뜻에 따라서 진격도 하고 후퇴도 하고 방패도 세우고 활도 쏘고 했는데, 이제는 사무엘이 없으니까 이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무엘을 살려내라. 그게 합당하냐 이 말이야. 왜 사무엘을 의지해요? 그거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고 사자로운 거죠.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지혜에 멀어져 있는 것, 그것이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가 죄인지 우리에게 잠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이것은 우리가 금방 알겠는데 악인이 죄다라고 말하기보다 악인이 형통한 것,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악인이 이 땅에서 형통해요. 그런데 죄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인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땅의 질서예요. 그런데 그것은 죄예요. 그것을 오늘 악인이 형통한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은 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요, 더 재물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그냥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이 악인의 형통이에요. 선인의 형통, 의인의 형통, 하나님의 백성의 형통은 비록 이 땅에서 보면 연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진정하게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죄는 넓은 개념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다 죄를 짓는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바로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조급하게 추구하는 것, 이게 계속 우리가 나누었죠. 뭐가 미련하냐? 내 마음을 조급하게 막 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지혜죠.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라. 우리가 잘 아실 것은 부지런한 것과 조급한 것은 다릅니다.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열심을 내는 게 부지런한 거예요. 조급한 건 뭐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이성대로 행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시편 126편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요.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그 말씀에 뭐가 나와요? 바로 앞에 말씀에 여호와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은요, 제가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앞으로도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요. 여호와의 뜻에 가장 충실할 때 제가 부지런했어요. 제 삶을 돌아보면. 그때는 굴곡이 없고요. 그때는 평정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시간을 빼고 주일 성수는 뭔가 덜 게으르고 그게 아니라고요. 진정 하나님과 붙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열심을 하는 거, 그게 아주 지속되는 부지런함이거든요. 주일날도 무슨 급하다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급하다 그러고, 그게 바로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것은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부지런함을 내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이 간혹 쉬라 하면 쉬어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맨날 옮겨 다니는 게 아니에요. 쉬라 하면 쉬어야 돼요. 네. 그리고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쉼으로 여호와께서 완전히 나를 통하여 일하시게 하시는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게 아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말씀에 그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고, 우리 주의 백성들은 조금 늦게 가야 돼요. 조금 늦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가고
이렇게 따라가듯이 해야 돼.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실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고 난 조금 이렇게 따라가는 식으로 가야 그게 부유하지. 막 그냥 치고 받고 막 내가 그냥 뛰쳐나간다 그냥 막. 예? 그것이 아니다. 조급한 자는 궁핍할 따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다. 이게 조급한 자예요. 조급한 자는 사실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욕망이에요. 그건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일을 해보면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데 그냥 뭐 그냥 이야기하는 게 옛날 시골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뭐 제가 집에서 일을 많이 하시면 밭에 가면 저 혼자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저 혼자 난리라니까요. 실제로 그래 생각해요. 제가 최고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벼도 배면만 최고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날 줄 모르면서 그게 그 조급한 거예요. 그 욕망이에요. 결론적으로 뭔지 압니까? 깨어는 거예요. 깨어는 거예요. 하고 하는 것 같아도 속 이게 부지런한 거예요. 이게 야 그냥 몇 단이 쌓이는데 이렇게 저 자기는 되게 바쁘죠. 막 이렇게 뒤야 이게 벼가 베이지는 거지. 막 이게 잡초치고 이렇게 벼 주는 거 아니거든요. 또 아무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앞서가면 안 돼요. 내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앞서가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하나님을 밑으로 내려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눈을 들어 위를 봐야지. 눈이 높은 사람은 아래로 내려보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눈이 높은 자와 마음이 교만한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느냐. 우리는 큰 성을 짓고 큰 기업을 하고 큰 명예를 얻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부모가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잘 되고 입신양명하고 그게 부모님이 바라는 것들도 저도 그렇게 알고 어떻게 보면 마치 그냥 부모가 마치 막 너무 힘들게 하듯이 너무 스스로 그냥 그 강박관념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냐 이 말이에요. 뭘 대단한 걸 하고 막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품 안 떠나고 하나님 말씀 기다리고 막 급하다고 그냥 썩은 건 더러운 거 다 먹고는 그냥 배탈 나고 시준도 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려라. 엄마가 지어주는 밥 먹어라. 그 기다릴 줄 아는 거. 그것이 의인이고 그것이 바로 공의고 정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그저 높은 줄 알고 내가 이만큼 빼앗으니까 이 부분은 내가 전문가니까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는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곳에 그물을 내리라 저곳에 그물을 내리라. 늦은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곳에 형통함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17절의 말씀 다른 말씀은 조금 제하고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 이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연락이란 말은 즐거움이죠. 세상 연락이죠.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술은 뭐요? 먹고 취하고 방탕한 것이요. 기름은 뭐예요? 꾸미는 거죠. 네. 오늘날 말하면 꾸미는 거. 네. 젠체하는 거. 네. 번지르하게 바르는 거.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멀리하려면 자기 것으로 남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남을 때 내가 쓰려고 하면 죄됩니다. 그게 연락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연락해요?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쁜 짓 하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갈 때 안 갈 때 가겠죠. 그런데 돈이 있을 때 어떻게 쓰느냐? 그게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선용하고 하는 사람은 연락에 빠지지 않아요. 왜 대기업 회장이 연락에 빠집니까? 그 많은 돈을 어디 쓸지 모르니까 미국에는 그것을 99% 도네이션도 하고 그런 그 있기 때문에 연락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 많은 돈을 어디 쓸 줄 모르니까 가가지고 쓰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26절에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나에게 뭐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많이 가졌을 때 그것을 내가 다 쓰려고 하면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재물이 쌓이고 명예가 있는 데는 절대 권력과 절대 부에는 절대 타락 부패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로마가 부유해지면 타락하고 헬라가 부유해지면 타락하죠. 우리 교회도 부유해지면 타락하죠. 나눠 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어디 쓸지 모르니까 엉뚱한데 잘하면 쓸 수도 있다 이거죠. 대체로 교회가 안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모습에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비본질적인데 사용하고 이러면 그것이 죄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끝을 보는 재물도 명예도 아니라고 생각해야죠. 맡긴 것이다.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흘러서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해서 내가 취했으니까 내가 다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제가 뭔가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다. 이 망령된다는 게 뭐예요? 상당히 거친 이야기거든요. 저 망령된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 중심적이고 내가 시작이고 끝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게을러도 길만 바르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게을러도 바른 길에만 서 있으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급하고 바빠도 그릇된 길에 있으면 매일 구멍난 독하고 똑같습니다. 넣으면 이쪽 빠져나가고 저쪽 빠져나가고 다 나가고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품에 붙들려서 내 주장보다 야곱이 쑥곳에 있을 때는 온갖 나쁜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베델로 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베델의 제단을 쌓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흥하게 하시거든요. 쑥곳이라는 세상이 그쪽에서 기름진 땅이 있기 때문에 베델은 무슨 땅이 좋겠어요. 베델은 오죽하면 나무도 없고 풀도 없어서 돌을 베고 잡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쑥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쑥곳이 훨씬 기름진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강간을 당하고 디나가 또 죽이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가 즐겁다. 여호와께 맡기자. 그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자문의 말씀 또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새겨주시는 말씀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우리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곧 아버지여 망령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매사에 만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여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